중요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선을 행할 때 구원의 상 외에 추가적인 상 혹은 특별한 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행의 정도와 상은 전적으로 무관한 것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another interpreter, 또 하나의 해석자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원래 율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참되고 신성한 해석을 제공하시고 그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들 중에 모든 계명들이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요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들 중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의 똑같은 신적 권위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의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율법의 원리나 정신을 가져와서 적용할 것인지 우리는 신중하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율법들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가볍게 취사 선택해서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기고 하찮은 것처럼 가르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꼴이 될 것이며 그러나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율법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실천에 따라 천국에서의 상급이 결정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신학자의 연구도 목회자의 설교도 사실은 저도 여태까지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제 설교를 더러 본문에 따라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상급에 대한 상에 대한 설교는 사실은 저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들은 적도 없는 것 같고 신학자의 연구도 이렇게 불충분한 것을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상급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희박한 것은 상급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신학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신앙적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빈번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의 최고 신학자였던 존 오웬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과 벌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거룩한 순종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로운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 비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한 것이죠. 그리고 존 오웬 목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에 대한 적정한 존중을 표현한 것은 우리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상급에 대한 소망이 거룩함에 대한 동기를 불어넣어 준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타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상급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저는 상급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적 이해를 성도님들께 제공하고, 그리고 추후에 제가 해당 본문들을 좀 더 신중하게 섭렵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상급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타당한 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상급에 대한 설교의 현관에 들어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은 선행에 대하여 상급을 약속한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자기의 상이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상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여기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본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일한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일한 대로 받는 여기에서 말하는 상은 구원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죠. 갚으실 것이다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분명하게 선행에 대해서 상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럼 여기에서 이 고을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자의 선행의 정도에 근거해서 각자에게 독특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상은 충성된 자에게 선행의 정도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셔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1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심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권면이 암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이거보다 훨씬 풍성한 예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가득하며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들도 한결같이 선행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행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선행에 대해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상은,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비롯한 여러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신앙고백서들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읽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표준적인 신앙고백서를 성도들이 교육받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교회가 이렇게 빈곤해지고 연약해진 이유는 교리가 너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너무 약해요. 아는데 실천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암 자체의 빈곤이 실천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게 타당한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신앙고백서들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또 설교로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6조 6항에 보면, 경청하십시오. 신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납되는 것처럼 신자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이때 신자의 선행이 이 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잡을 만한 것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다는 뜻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보시기에 비록 우리의 선행이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동반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순수한 것으로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사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균형이 존재해요. 균형이 안 맞아요. 100m 달리기 상, 이건 균형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에게 주신 상은 균형이 안 맞아요. 언제나 불균형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을 주실 때 품삯을 종에게 주는 주인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넉넉히 주시는 아버지로서 상급을 주세요. 셋째, 저랑 따라해 보시죠. 상급은 율법의 믿음으로 순종한 행위에 주어진다. 상급은 율법의 믿음으로 순종한 행위에 주어진다. 선행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행위,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행위, 둘이 외면적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조에 선한 행위를 이렇게 탁월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의 정의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만이 선한 행위이며,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인간의 교훈에 근거한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행은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의 증거이며, 참된 선행은 결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선행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좋은 일 했어 라고 자기 자랑이나 교만으로 흐르지 않아요. 교만으로 참된 행위를 할 수도 없으며 참된 선행의 결과로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참된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으로 담아서 참된 선행을 하게 될 것이며, 참된 선행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행위이고 그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성급이 항상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선행을 하는 자는 항상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선행에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소소한 선행에도 큰 상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넷째, 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상급은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의 결과다.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쓴 학자들이 좀 여러 있었는데 17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네덜란드의 엘키오르 리데커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 이 자기 만족적 사랑을 어떤 신학자는 기쁨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자비의 사랑, 자기 만족적 사랑. 그러면 자비의 사랑은 무엇이냐?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만한 어떠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선대하시는 사랑, 자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랑, 이게 자비의 사랑. 우리가 어떤 일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비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자기 만족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인 사랑. 이 사랑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행할 때 부어주시는 기쁨의 사랑, 이게 자기 만족적 사랑이에요. 그러면 자비의 사랑이 시간적으로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적 사랑이 시간적으로 먼저입니까? 자비의 사랑이 시간적으로 먼저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를 선택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 만족적 사랑은 선택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기쁨의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선택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도 그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도 그를 사랑해요. 이 사랑은 그러면 자비의 사랑일까요? 자기 만족적 사랑일까요? 자기 만족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상급이 천국에서만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웨인 그루뎀의 그 상급에 대한 책은 이 땅에서 받는 상급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초점이 천국에서 주어질 상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제가 아예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받는 상급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족적 사랑을 더해 주시는데 그 자기만족적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발전시키고 종종 법정에서 판결하는 일들도 했던 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서기관들이 있고 가버나움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급이 다른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외적인 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16조 7항, 제가 아까 16조 6항을 인용했었는데요. 16조 7항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조 7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가령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하지 않은 자가 행한 의죠. 니고데모 탁월한 선생입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가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며 그 자체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으로써 청결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올바른 목적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더 죄가 되며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이 된다. 너무나 탁월하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나 니고데모, 산 괭도 밑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둘 다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의나 괭도 밑에 있는 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선행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내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접하셨습니까? 내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외적인 변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는 반드시 윤리적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예요. 그 증명이에요. 퍼펙션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만 강조하니까 이게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죄로부터도 건집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위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칭의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다. 성화로 연결되지 않는 칭의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이에요. 구원 못 얻습니다. 그런데 성화로 연결되지 않는 칭의에 말하면서 구원을 얻었도다, 구원을 얻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다고 한 겁니다. 정말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진단이 어디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일어서서
우리는 탁월하고 독보적인 윤리를 갖춰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돼 안에서 밖으로 해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상은 각자의 충성된 선행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 만족적인 사랑의 결과로 부어주시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선행을 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상을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행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심으로 행위로 비할 바가 안 되는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언제나 영원토록 과분한 상이기에 선행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으며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베푸는 선행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선행은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행동이 아니며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중생에서 시작하고 외면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이십니까? 중생한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태생적으로 다른 것이며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해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되새기시고 내면화시키고, 제가 어저께 이렇게 책을 보면서 내가 표현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표현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표현할 수 있고 상급이 어떤 것인지 표현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도 새기고 내면화시키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적 진리는 인식에 자극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을 통한 공부는 세상 공부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진리예요. 은혜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는 은혜의 진리예요. 이 은혜의 진리를 맛보면 이 맛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코로나19가 쥐어준 이 부자유 속에 저는 역설적으로 복음이 가져와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닫고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